2월 한 달 동안은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고 역사하던지요. 지난주에는 참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불이 꺼져 버려가지고 참 이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 또한 2월 마지막 주일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이 생명의 말씀과 이 세상에 주시는 특별하신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시간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더 급박하게 이런 시간표들이 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때가 이제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 안에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두려워지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생각들이 들 수 있겠으나 이 일은 너무너무 우리 세대에게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진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 그 시대는 그만큼 세상이 어둡고 믿음으로 살기 힘든 때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주에서도 제일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는 마지막 주자가 그 영광을 차지하듯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듯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하신 의미와 특별하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 마지막 주자가 피니시 라인을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처럼요, 우리 그냥 막 창자가 꼬이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이 선한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향방 없이 뛰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알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면 지금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영적으로 성큼성큼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깨어 근신하고 조심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구 저 반대편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는 중에 참 그곳에서 참담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과 신음을 앓고 있는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좀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이 있어야만이 바로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아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 날이 올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고, 이런 일이 있어야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돌아올 자들, 내가 찾을 자들, 세상 끝까지 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내가 찾아야 될 영혼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2000년 동안 은혜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추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땅히 주님 품에 돌아야 될 영혼들이 아직 세계 곳곳에서 각각의 이유들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그 나라들은 그 민족들은 은혜 가운데 좋은 말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낮아져서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룸이 열리기 위해서 이런 전쟁과 또 지진과 또 이런 바이러스병, 이 온역과 같은 이런 일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내 백성들 찾는 이 일을 하시는 줄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도 저 땅끝까지 다 전하여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실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이 포탄의 공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저들이 느끼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마음과 영혼을, 몸을 하나님께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런 일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일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고 염려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시기를 장차 이런 날이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쯤이 가까워지면은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예비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꺼내드려야 되는, 그리고 먼지 묻은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털어내고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가 지금 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이 본문 7절에 보니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은 바로 그동안 응축되어 있었던 이 감정과 역사적인 이 골짜기가 터져버린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한두 곳이 아닙니다. 비단 우리 조국 한국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민족이 분열되어 가지고 서로 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동안 오랜 시간 지나오다가 이것들이 전쟁의 에너지가 응축되고 지금 이제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자면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응축된 에너지들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바로 덩달아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또 북한이 또 뭔가 쏘아대기 시작하지요.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응축되어 있는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일들은 마땅히 있어야 될 일들이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온 세계가 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곧 우리 눈앞에 세계 3차 전쟁이 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뜻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로 정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이런 가운데 핍박과 전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임하게 된다는 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날 장차 그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그때 주님 오실 때, 그때가 가까워 임박해서 세상에 환난이 부어질 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천사장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의 마지막 때 부어지는 대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부어질 때 그들이 상하게 될까봐, 혹시라도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까봐 내가 하늘에 내 천사장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세상에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그 환난이 부어짐으로 그때 무릇 백성 중에서 많은 자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자도 있을 것이요, 또한 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 세대의 환난을 보게 되고 전쟁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런 바이러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그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힘쓸 일은 내 생명책에, 내 책에 기록된 모든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속,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저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백성들은 내가 그 가운데서 지켜내리라, 구원해내리라 하는 이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할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거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자마자 길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할례를.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표식을 새겨 넣으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그들이 그 할례를 행할 때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적들이, 가장 세계에서 강한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려고 했더니 참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적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싸웁니까? 회복되는데 일주일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섬멸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를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보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미 내 생명책에 기록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주님 안에서, 약속 안에서 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내가 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안전해 보이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곳을 찾아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안에 구원의 백성인지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흔들리는 것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흔들리실 때 너희는 확실한 내 백성이라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세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이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흐릿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약속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구원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한번 주님을 영접했으면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이런 일들을 힘쓰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여나 생명책에서 마귀의 올무와 다시 죄 가운데 수렁 속에 빠짐으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돼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백슬라이딩 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있었을 때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능력의 일들을, 정말 많은 영광의 면류관 받을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그 약속과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실족시킵니다. 시험에 빠지게 공격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과연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 때에 대해서,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너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을 둘러보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올 때가 가까워지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한 내용들인데요, 보세요. 너희는 이런 자들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많은 것들을 갖고, 어떤 이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어떤 이들은 지극히 없고, 어떤 이들은 오늘 당장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자들은요, 지금 세상에 뭐 전쟁이 터지든 뭐 환란이 있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나는 있으니까, 나는 평생 쓸 것이 있고, 나는 세상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예? 참,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흔들릴 때 나는 천하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져도 나는 이미 안전함을 갖고 있어,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과연 영적으로 이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주님께 가까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붙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생활의 염려에 빠져갖고 주님께 붙지를 못해요. 생활의 염려.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이들은 생활의 염려에 빠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도적 맞아갖고 돈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이제 내일 당장 다음 달 살아야 될 살림이 없습니까? 내야 될 빌은 쌓여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짓눌러요.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차피 망했는데, 어차피 없는데,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공급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없게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사기당하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체를 망하게 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주냐? 그러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전쟁을 당해가지고요,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예. 그동안 모든 갖고 있었던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까? 다시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해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화를 복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가진 것들로 방탕하고 술 취해 있고, 하나님은요, 어떤 자가 방탕하다고 그러냐면요, 저기 막 그 나쁜 짓 하고 막 세상에 나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보다요, 방탕이라는 영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건 방탕한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 그러면 누구 교회 안 다니는 누구 이름만 떠올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 방탕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해 있어가지고 술 취하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성령 충만의 반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로 마귀가 뿌려놓은 바이러스로 우리가 취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모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은 마귀가 나한테 뿌려놓은 세상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취해가지고 그것에 의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술 취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구원들을 점검해 보면서 이런 일들에 힘쓰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너희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깨어서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당부는 너희가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근신해서 이처럼 너희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당장 이 흔들리는 세대에서 우리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속에 주관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만 바라봅니다. 그 결과는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상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상주시기 위함. 싸워 이기는 자들이 면류관을 얻고 훈장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와 싸워서 많은 싸워 승리하는 흔적들이 여러분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행위록에 그렇게 다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을 들춰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모든 아름다운 면류관들을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상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이런 많은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셨고, 그 싸움들을 허락하셨고, 그 싸움 중에 우리가 마땅히 힘쓸 일은 이 싸움에 싸워 승리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승리하느냐?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영적 싸움인데요, 총 들고 나가서, 칼 들고 탱크 몰고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너무너무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매니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마다 절대 마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고, 마귀가 쏜 불화살에 절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거.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싶어도 잘 안 되지요. 안 돼. 이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마음을 지키고 싶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머리에 투구부터 발에 신발까지요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투구를 해 있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지키는 흉배를,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은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모든 우리의 영적 무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이 검 하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지켜낼 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그런 자들이 나가서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장악당하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머리에 있는 생각이 장악당하면은 이것이 여기서 쫓아내지 못하면은 마음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각 속으로 찾아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있고,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각종의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 속에 그 데이터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좋은 거 보이면은 그거 갖고 싶기도 하고 가지면 안 되는 것인데, 코로 맛있는 냄새 솔솔 나는 거 있으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귀로 누가 뭐뭐 카더라 그러면은 나도 한번 가볼까, 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따라가 버리면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동을 해버리면 생각 속에 머물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행동으로 이어져 버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에 내려오지 않도록 생각에 있을 때 몰아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 너 그거 하면 구원이 흔들려, 너 잘못하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 이것이 탁탁탁 떠올라야 돼요, 생각 속에서. 그래야 쫓아낼 수 있어, 그래야 대적할 수 있죠. 에이, 아무도 안 보는데 한 번만, 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날마다 그런 유혹에 받습니다. 그런 공격 받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훈련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방어해내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내라. 이것이 바로 그 날에 너희가 영광의 면류관 얻고 칭찬 얻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책망받고 구원에서 떨어질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이 생각 속에서 바이러스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고 열받을 때는 여지없이 혈기 부리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막 혈기가 나고 참지 못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 이때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자리할 때, 여러분들은 바이러스 프리, 마귀 프리의 그런 영적 싸움의 방어를 전신갑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거리를 줬는데 그때도 웃고 있어요. 마귀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 적군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거 어떻게 된 놈이야 저거. 이 대목에서는 화나고 열받고 이때 짜증내고 해야 될 건데, 혈기 부리고 해야 되는데 좀 웃고 있네.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친놈이네.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
마귀가 공격했을 때 마귀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이에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마다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란 어떤 일이냐? 다시 또 열받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혈기 부릴 일이 생겨요. 시험 당할 일이 생깁니다. 웃음을 빼앗길 일이 생겨요. 거기에서 이겨낸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만 한다고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갖고 이것을 시험을 맞았을 때 이겨내는 거, 이거 옳다 인정함을 받았을 때 그때 상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지금 싸우는 방법, 그때 이겨내는 방법, 대적하는 방법 다 가르쳐 드린 겁니다. 참으셔야 돼요. 그때 딱 압니다. 성령이 딱 가르쳐 주세요. 야, 이거는 시험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시험을 날라오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시험이다. 내 영광을 빼앗아가고 내 상을 빼앗아가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다. 이렇게 알고 안 웃어지면은, 안 기뻐지면은 그냥 양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에 넣고 그냥 벌리라 그랬어요. 그냥 내 자력으로 안 웃어지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렇게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절대 마귀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그 자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범사, 감사했을 때만 감사하고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할 일에는 여지없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될 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더 많이, 더 크게 자꾸 이런 불평만 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지기 위해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당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꾸러져 보고 낮아져 보고 잃어보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감사해야 할 제목이었구나. 꼭 건강을 잃고 나서 그걸 알게 돼요. 멀쩡할 때는 이것이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꼭 잃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던 이야기 내용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마다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며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덤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기 임금, 자기 왕 사단에게 가가지고 자기도 책망받고 자기도 큰 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귀도. 그러므로 자기도 싸워서 이길 자들을 덤비는 거예요. 자기도 많은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려고 말입니다. 그런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공격의 대상이 되지를 말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는 삶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싸워낼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 싸울 수 있는, 우리가 힘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태로울 때마다 기도하셔요. 쉬지 말고. 여러분, 입이 막히고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한마디도 뗄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있을 때라도 이겨내시고 그때 기도하셔요. 거기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살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미가엘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어지는 모든 이 환난 중에 시험 중에도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도록 구원해내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 삶이 흔들린다 그래서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한 온역으로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마땅히 오늘 주신 말씀을 꺼내들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이 험한 땅에서 시험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얻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세상이 이처럼 흔들리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죄의 이 멸망 속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온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시련과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마땅히 취할 자세를 취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